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 정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 통치자들과 또한 백성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미가 선지자가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이 죄성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는 당시의 죄악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감당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학자들은 1절에서부터 4절을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관들이 소환되어서 하나님의 판결문을 드러냈던 이유는 한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가 법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자의 횡포가 처벌되고 이 약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이 법정인데, 이런 법정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사회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가는 이런 이 법정이 썩었다, 무너졌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정의였지만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좋아하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백성은 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이 아프게 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백성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죠. 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죄의 대가를 감당할 것인지 참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데, 거짓 선자들은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소를 퍼부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인간의 말을 갖다가 전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기다리는 것 뭐냐?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치, 경제, 어떤 사회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 사회는 아직 소망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영적인 이 지도자들마저 타락해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누가 백성들의 일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않을 거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에 미가는 나의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로 무장해서 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정말 이 시대에는 이 같은 영적 지도자의 다짐과 고백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정말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재판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안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우리도 이런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중요한 거죠. 정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백성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이 큰 심판, 큰 대가를 치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과 공동체를 이 치명적인 나락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저와 같은 정말 목회자들이 먼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어떤 책임들이 더 무겁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이 말을 들려주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내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들 또한 늘 깨어서 정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민족,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지도자들급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먼저 깨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의와 공의를 먼저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멸망과 어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